예.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연장 속에 우리를 뭐 하는 삶으로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거를 못 누리는 삶을 보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신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뭐 중심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살아가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매여 사는 삶을 보고 빈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미래에 무너지고 버려지고 비어있던 곳들이 다 뭐로 찾아온다고요? 응답이자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언약 속에 사셨습니까? 이 속에 사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언약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매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미워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 보통은 사랑해서 내 삶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이라고 했을 때 30억은 남자고 30억은 여자인데 이 30억의 사람들 중에서 난 이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야 라고 하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우선순위야. 그런데 너도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돼. 전 지난주에 2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빈 곳 얘기하시면서 제일 생각 많이 든 단어가 뭐냐면 우선순위였어요. 왜 빈 곳이 생겨날까? 왜 자녀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을까?
사사기서 2장 10절, 그때 장로면서 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잊어버렸냐면요. 우상 숭배하다가요. 우상이 뭡니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조각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돈, 2번 명예, 3번 건강, 뭐 등등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자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빼앗기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살아가느냐? 눈에 보여져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제일 좋아 보여요. 왜? 나 중심으로 해서 요새는 아니지만 한 5년 전에 제일 유명했던 말이 욜로잖아요. 욜로. 내 자녀한테 자녀 안 낳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해 살고 쓸 돈 다 푼 다음에 즐겁게 살다가 가자 하는 게 욜로예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요. 절기도요 다 지켰습니다. 뭐만 안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고 여호수아기 24장에 얘기했으면서 그 다음 장인 사사기 1장, 2장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내야 돼. 멸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아,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자. 그래서 이렇게 저 먼 타국에서 온 것처럼 옷을 입고 다 썩어가는 음식을 가지고 헐벗어 가지고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저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 화친 맺읍시다. 우린 가나안 사람도 아니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 했냐면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갔어요.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모습과 형편을 바라보고요. 협정을 맺어버려요. 너희도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도 너희 공격 안 할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누가 남게 되었느냐? 이 기브온 족속이 남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몇몇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남겨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알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데 왜 남겨놨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다 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형편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경제활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이 딱 왔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딱 들어온 다음부터 첫 곡식 딱 얻은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요.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 손을 빌려야 돼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자라고 언제 물 주고 언제 비 오고 언제 거두고 어떻게 저장하고 하는가를요 다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음력을 하잖아요. 음력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제일 많이 드려요. 왜 음력으로 하느냐? 농사 짓기 때문에 음력을 해요. 양력이랑은 안 맞잖아요. 추석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하는 이유 뭐냐면은 달에 그거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는 논에다가 물을 줘야 돼. 씨 뿌릴 수도 있는데 모종을 해서 하는 게 더 잘 자라 부터 시작해서 이 농사 지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뭐도 배웠냐면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영적인 결과가 나오고요.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뭐가 나옵니까? 육식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왜? 여기는 가을이 되면 추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점점 어디로 갈까요? 영적인 거에 갈까요? 육신적인 거에 갈까요? 당연히 점점 육신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하는 거였는데, 정복하고 딱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상숭배 잘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추수, 의식주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빈 곳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재앙은 어떤 면에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 사람이 우상 숭배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이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찾아오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경민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국 가는 계단이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빠질 때마다 계단이 한 개씩 사라져. 네가 지금은 2개씩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크면 4계단씩 3계단씩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가 4주 빠지면 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는 네가 우선 승부했으니까. 네가 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으니까 벌 줄 거야. 네가 벌 받아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니까. 왜? 우리가 그냥 빈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재앙, 이 나라와 시대에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네 예배 안 드리고 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너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내가 너한테 어려움 주는 거야 하는 하나님이요.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 가운데로 너희가 나아가게 되어질 거니까 내가 그렇게 다 회복하고 내가 그렇게 다 되돌려 놓고 내가 그렇게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갈 거니까 너희 뭐만 하면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더 정확하게는 네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줘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집니다. 이걸 보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복음이 누려집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재앙이 찾아온다면 내가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한다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주일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더니 예빈이가 고개를 다 끄덕이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근데 예빈이는 맞죠? 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복음 누리는 게. 왜? 영적인 결과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지금 하는 건 당장 뭐가 나와요? 육신의 결과가 튀어나오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쭉 말씀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빈 곳을 채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치유의 빈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후대의 빈 곳을 채워 나갈까? 어떻게 하면 237의 빈 곳을 채워 나갈까 생각하셨습니까? 네. 생각하셨으면 결론이 뭐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구나. 빈 곳을 채워나가시려고 설마 노력하신 건 아니죠? 나의 빈 곳과 치유의 빈 곳과 후대의 빈 곳과 237의 빈 곳을 내가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신 건 아니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24시 누리고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혼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새기라고요? 나한테 새기라고요. 자녀의 미간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미간에 새겨. 너의 손목에 새겨. 네가 잘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안쪽 바깥쪽 문에 다 그 말씀을 세워놓고 기억해 라고 얘기하세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이 빈 곳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화 되어져야지 현장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화 되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이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말씀 포럼 못했네?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이 3일 동안 또 나는 복음 못 누리고 살았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장이 다 빈 곳이 되어졌어요. 내게 주신 나의 복음이 개인화 되어져야지 어디에 가서도, 가정의 현장에 가서도 복음이 가정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내가 말씀 들을 때가 교회화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현장 속에서 누리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한테 주신 말씀 가지고 전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 달 동안 목사님께서 빈 곳과 미래에 오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 궁금해. 그냥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몰라. 다 몰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주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 목사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응답이 보여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야곱이 본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봐요. 불신자 보디발이. 불신자 보디발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너한테 다 맡길게. 본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이 그렇게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모든 밭과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요 다 축복해 나가세요. 저는 이게 플랫폼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뭐만 하고 있었어요? 복음만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이뤄나가시는 형통한 자의 응답만 누리고 있었는데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지난주 말씀에는 누가 봤어요? 지난주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바로가 봤죠. 너처럼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처럼 지혜 있고 명철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 다 총리로 너가 다스려. 내가 너보다 뛰어난 건 왕의 자리 하나밖에 없어. 이게 플랫폼 전도거든요.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의 나라의 민족의 빈 곳을 채워나가니까 치유해 나가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은 내 모든 것 다 맡겨도 되는 사람이구나 할 만큼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래에 오는 응답이 뭐예요? 목사님이 먼저 주신 말씀에 미래에 오는 응답?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면 문제도 해결되어 질 수 있구나. 한 사실이 보여지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빈 곳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목사님 빈 곳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배회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갈 곳 없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딱 갔더니 분명히 뭔가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청소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귀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군대 마귀라고 해요. 군대 마귀를 데리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빈 곳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단은 거기를 또 공격해요. 사단은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또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낙심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뭐 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목사님이 이 빈곳 채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 들으니까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메시지 잘하는 사람, 포럼 잘하는 사람, 그 얘기 듣고, 난 저렇게 못 붙잡았는데, 저게 나은 것 같아. 저렇게 살아야지. 물론 포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정상 장로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미숙 권사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 들으라고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확인해. 아침에는 뭐 확인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줘야지. 돌아와서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갔는데 오늘 하루 참 평안하더라.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 이런 사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이게 나한테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응답 속에 난 사는 하루가 되어졌네 하면서 점검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내 삶이 플랫폼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전할 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어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취미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건강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인간관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취미로 끝나버리고, 취미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끝나고, 경제로 시작해서 건강으로 끝나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한 랩런트한테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잘 누렸네 했더니 랩런트가 6대4요. 얘기하더라고요. 6대4. 네, 얘기했어요. 복음 누린다는 거, 24시 복음 누린다는 건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다 원하는 게 뭘까? 전도지 준비하고 하는 게 24시 복음 누리는 100% 복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중간의 삶이 어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 무엇이었고 내 마무리가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나는 선택했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원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 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 건가? 하나님한테 점검해 나가면
6대사도 복음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불같은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지 않고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답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널 이해해 줄게. 3번 부인한 거 실수일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복음 못 내렸던 삶이 다 남아있어서 그래 내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난 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복음 못 누리고 말씀도 못 누리고 기도도 못 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난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돼. 너는 지금 10초 전까지 네 우선순위가 이거였어도 지금 내 우선순위가 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되게 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지는 삶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려서 참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나의 빈 곳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빈 곳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무엇이 나의 빈 곳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가 나의 빈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빈 곳이 너무 커. 네. 빈 곳이 우리 집에 탁 있는데 저기 아들이 군대 가서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빈 곳 해가지고 전체 중에 작은 곳이 빈 곳이라 생각하는데 어쩌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삶의 전체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이 다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채워나가실 건데요?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 건데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실 거예요.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시간 나시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지 마시고 예레미야서 33장 쭉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동서남북으로 빼앗겼던 내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는 너희가 내 눈을 가려서 이 땅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어졌는데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나갈 거야. 옛날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아이들 뛰놀고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곳에서 내가 어린아이들 뛰놀고 신랑 신부 결혼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그 소리 내가 다 다시 나도록 해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빈 곳을 누가 채워나가신다고요? 하나님 채워나가신다고요. 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이번 주 목사님이 시작할 때 지난주부터 믿음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으십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세요. 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 나가세요.
우선순위 바꿔 나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아보시고 자녀들한테 후대들한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난 살지도 않아놓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내놓으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가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응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삶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현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의 응답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